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흩어져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그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의 필연성을 알렸으며 할례와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선언하여 바울의 이방인 선교 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였다. 또한 제3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야고보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수만 명이 바울을 해치고자 한다고 말하여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하였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인 야고보로 불리어졌다. 야고보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임을 바울은 말한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신 징의의 교리에 역행한다고 보아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고 평하였다.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다양한 주제를 나열하고 있다고 하여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야고보서는 혹독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1장 2절과 1장 12절에서 시험 곧 헬라어 베일라스모스를 말하고 있다. 이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며 참고 견디라고 부탁하고 있다. 1장 12절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개역개정의 성경서 헬라어 도키모스에 대하여 시련을 통과하여 라는 원래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1장 3절에서도 시험과 관련하여 헬라어 도키미온 곧 시련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의 시험과 1장 13절에서의 시험은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다르다. 12절의 시험은 고난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13절의 시험은 죄로 이끄는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있다. 12절의 시험은 헬라어 베일라스모스 명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13절의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두 가지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 당시 12절의 시험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었다. 이는 로마 황제 레오가 기원노 1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하는 기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절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13절의 시험은 내부적으로 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외부적인 시험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시험의 요소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장 12절은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다. 부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된다. 1장 11절에서는 부자의 쇠락을 경고한다. 2장 1절에서 회당에서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2장 16절에서 부자가 나누며 섬기지 못할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4장 13절에서 부에 집착하여 많은 세월을 장사하는 일에 분주한 자들은 마침내 선행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 5장 1절에서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의 하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고 무시하다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부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며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권면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인간 내면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잘 드러내주는 신체 기관이 바로 혀다. 1장 26절에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의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한다. 3장 8절에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불의한 혀는 인생을 성도리째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 혀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이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을 때야 비로소 혀를 제어할 수가 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시면 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큰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다. 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때에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늘로 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남을 업심여기는 말을 금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님이시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 위에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하여는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이 무너져 내린다. 여부의 시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한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한다. 그날에 주께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것이다. 또한 외부의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웃사랑을 동반한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의 사건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경건과 선행이 따른다고 말한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